인사 먼저 나눠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에는 아시다시피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이제 2, 3주를 오늘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들어오는 감동은 다른 때와 사뭇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가족의 문제가 정말 크다라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의 트렌드, 즉 현재 사람들의 관심이 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TV 프로그램이나 뉴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TV를 잘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 있겠죠. 네, 요즘 TV를 보면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정말 가득 차 있어요. 뭐냐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그걸 정말 예능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같이 이야기하고요.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이혼이나 재혼에 관련된 이야기, 심지어는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아이를 갖고 가정을 꾸리는 것까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확연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또 방송되고 있어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이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가정을 회복시킬까? 또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낼까? 부부의 관계는 어떨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죠. 반면 사회 문제를 보도하는 뉴스는요, 우울합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격한 아이들, 또 부부간에는 서로 공격해서 죽이기까지 한다는 그런 뉴스들, 사회적인 공분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뉴스들도 보게 되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 또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고 또 잔혹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누구라도 이러한 TV 프로그램과 뉴스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부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부터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런 것들처럼 그 가족 간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이유와 해결책의 기본은 사랑에 있어요. 사랑에. 물론 사랑이 전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갑자기 관계가 개선되지도 않고요, 사랑한다고 갑자기 자녀를 잘 양육하지도 않아요. 또 사랑한다고 갑자기 부모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지도 않아요. 상황과 처지에 맞는 해결책이 제시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안에 사랑이 배제되어 있다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움에는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사랑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누구 한 사람에게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가정에 대한 현재의 문제는 사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무에게도 없든지 아니면 한쪽에게만 있든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요? 사랑하면 되니까요.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서로 사랑합시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랑이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랑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쉽다면 왜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또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표현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랑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우리가 배워서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되는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어요. 즉,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사도 요한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기에서 이 알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요, 아주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또 관계적인 것에서부터 나오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배워서 아는 것,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전에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체험하며 깊이 이해하고 있는 그 알미라는 거예요.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함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행함 등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의미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그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요.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어떤 면으로는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기반이, 그 근본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사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대답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여쭤본 거예요. 이 요한 일서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거나 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건 모순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모른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교회 안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본받지 않아요. 이웃과 지체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9절 말씀 읽어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그렇게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를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또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부모된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를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과 같이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예요. 물론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중에 아주 소수의 몇 명은 오히려 자녀를 이용하고 자기에게 불편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거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하여서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듯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비교될 수가 없어요. 비교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자녀는 부모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과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다. 사도 바울은 자녀에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교훈을 하는데 그 범위는 어디예요? 어디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의와 바름 앞에서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 있을 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차라리 순종 안 하면 정말 뒤지게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차피 사회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결정해야 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해야 될 일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때로 부모님의 의견과 내 생각이 충돌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부모님과 많은 갈등을 겪고 서로 간의 마음이 불편함을 감출 수 없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조금 전에 봤던 에베소서 말씀에도 그렇지만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인 우리로서는 참 따라잡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행하신 사랑이니까요. 더 나아가 그 사랑은 인간의 약함과 또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을 다 알고 경험하면서까지 행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10절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 사랑의 모습이 뭡니까? 성경에서 보여지는, 10절에서 보여지는 사랑의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가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도 요한이 이 10절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시는 결단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해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볼까요? 11절 말씀이요. 11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즉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듯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을 받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문을 보면요,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요, 누구누구에게 빚지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한 의미로 거의 직역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빚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즉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빚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랑을,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드러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빚졌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빚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물론 부모님도 당연히 자녀를 사랑해요. 또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체들끼리도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언급합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사랑은요, 누가 누구에게로만 흘러가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서로가 주고 받아야 되는 쌍방통행인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면 이혼의 이유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말하기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말해요. 내 성격이랑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격 차이가 의미하는 건 매우 사소한 겁니다. 나랑 뭔가 안 맞아요. 밥 먹는 식습관이 안 맞아요. 생활 습관이 안 맞아요. 나랑 잠을 자는 습관도 안 맞아요. 누구는 뜨거운 방을 원하는데 누구는 시원한 방을 원해요. 누구는 육식이 좋은데 누구는 채소만 먹어요. 나랑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럼 맞으면 또 맞는다고 또 화내요. 어쩌면 가족 간에, 또 특별히 부부 간에 말하는 그 성격 차이라는 게 어쩌면 말하기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물어보면 나름대로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내 성격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서로라는 단어는 내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 이야기하잖아요. 부모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님은 어쨌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떻게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고요, 실제로 사랑하기도 하고요,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정말 미칩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샌가 귀찮은 존재가 되어 있고요, 어느샌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누구 한 사람에게서만 보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고 서로가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요한일서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 안에 서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넘치고 흘러 교회 밖에 우리의 가족에게, 또 부모님과 자녀에게, 그리고 이웃과 사회에게까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는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나 자녀와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체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요,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행하신 사랑, 우리가 본받아 부모와 자녀를, 그리고 이웃과 지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